네,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다섯 번째 시간까지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바로 죄죠. 그 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고 수많은 편견과 오해에 가득 차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죄악된 근성으로부터, 본성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어떤 죄나 법률적인 죄, 이런 것만이 어떤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그들을 차별하는 것, 그들을 혐오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법적인 죄만 가지고 따지면, 율법적인 죄만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우리가 교묘히 잘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심성 가운데 있는 그 죄성,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죄악된 현실들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과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타인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의 그 믿음대로 타인에 대한 어떤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고 가식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믿음 없이 행동만 열심히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로마서나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 또 거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어디서는 믿음이 우선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행함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둘의 관계는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사람 정도가 평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고 또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사업주들이 뭐 광고를 통해서나 뭐 고객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광고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앞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구나, 저들이 믿는 것은 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야고보서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건지 몰라요. 행동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 어떤 그런 외침이나 구호가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우선시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인권이나 어떤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사람은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통 또 믿음을 강요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어져야 믿죠.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겁박하고 믿냐 안 믿냐고 막 추궁하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너 구원 받았냐? 확신하냐? 언제 받았냐?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어떤 급격한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성을 중심으로 그 어떤 사건이든 믿음이든 그것을 내가 취하고 내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상황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급격하게 사람이 변한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저기 뭐 도둑 그 누구였죠 이름이? 그 도둑도 뭐 변화받았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간증하고 막 목사가 됐던가 그 사람이. 아무튼 그래놓고 또 도둑질하는 거 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해요. 변한 척 했을 때 그 사람은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믿기로 했다고 해서 믿어지고 그날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성찰하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변화되고 내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언제 받았냐, 몇 시에 받았냐, 이런 건 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도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눈으로 봤으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사도들과 또 교회 안에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세워지면서도 그 안에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고린도 교회만 해도 당시에 초대 교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온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온전하지 않은 말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뭐 가령 11조 내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11조 내야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걸 믿고 있다가 11조 냈는데 더 가난해진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자영업자도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든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잘못된 말을 믿고 엉뚱한 어떤 그런 세계관들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믿고 엉뚱한 것을 믿으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뭐 사회를 혐오한다든지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먼저 해놓고서 그게 내가 어떤 무언가를 믿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감사헌금도 매주 내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행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게 되고 당연히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누군가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품어주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이런 행동들은 참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바리새인적인 행태들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이 내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식적으로 하는 행동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외식적인 가식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되게 저 같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온다든지 헌금을 띄엄띄엄 낸다든지. 저는 진짜 처음에 뭐 사역할 때나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빌미로 자신의 행실을 근거 삼아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믿음이 없다고 타박하는 일들도 일상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죄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사실을 믿고 어떤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떤 특별히 남들이 보기에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요.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만 믿는다, 굉장히 가식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못마땅하겠어요.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서도 누구보다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에게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 교회의 미래가 참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뭐 그래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애인을 만나서 애인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집을 자주 갔다고 쳐봅시다. 스파게티도 맛이 있긴 하지만 한국적인 입맛을 가진 사람들 언제까지 그걸 먹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김치찌개가 맛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잠깐 그 애인을 위해서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잠깐은 남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고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 믿음과 교회 안에서 어떤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 사이에는 굉장한 간극이 있어요.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행위들,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도 참 지겹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항상 전 새벽 기도 못 나갑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나를 쓰십시오. 전도사로 일할 때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난 새벽 예배 안 나갑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벽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제가 기꺼이 나가기도 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성도들은 전도사나 목사나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시험 들고 저 목사가 전도사가 새벽기도를 안 나와 하면서 그걸 공격의 어떤 빌미로 삼는 경우도 있었죠.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믿음에 대한 기대치와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사이의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간격을 좁혀나가면서 우리가 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배어 나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가고 헌금 내고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곤한데 억지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안 나오는 사람들, 헌금 덜 내는 사람들 얼마나 얄밉겠어요.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태롭지 않고 행복하고 슬기롭게 또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어떤 외식들은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고 그게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의 행실은 믿는 자로서의 행실보다는 믿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5주 동안 믿음을 가져야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했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동성애자를 향한 어떤 그런 편견의 시선을 거두어낸다든지 또 사회적인 약자가 됐던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이 됐던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을 선대하게 되고 너그러워질 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변화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알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전단지 나눠주는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 그리고 그 달라진 태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사랑을 느끼고 나를 존귀 대접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지난 시간 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약간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원래는 이제 다른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좀 바빠가지고 바쁘면서 돈도 많이 벌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바쁘기만 했던 한 주여서 다른 컨텐츠 영상은 만들지 못했고 지난 시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번 주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코로나 시절에 또 늘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잘 씻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곧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